어떤 해변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은 종종 갑자기 풍랑이 극심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난파되는 배가 꽤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당하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가는데 일단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몸을 다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구조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는 볼품없는 아주 작은 인명구조소가 생겼습니다. 건물이라고 해봐야 오두막이 고작이고 여기저기 쓰다가 남은 물품들 갖다 놓았으며, 또한 구조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배도 겨우 한 척밖에 없었지만 그 배 역시 너무나도 오래되고 낡아서 물이 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헌신적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밤낮 빈틈없이 그 바다를 지켰고,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놀랍고도 자그마한 구조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습니다. 이 구조소는 이제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늘은 감에 따라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 구조소를 통하여 구조를 받았으니 또 다른 우리같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구조하는 일 쉽게 잘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원 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또 다른 뜻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소를 좀 더 원활하게 구조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구조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더 많은 배를 장만하게 되었고, 또 더 많은 대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 많은 후원을 위하여서 후원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사교 모임도 생겼습니다. 그럴듯한 건물도 세우고 실내 장식이 점점 더 호화롭게 되고 더 편안한 소파를 갖추고 좋은 음향시설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인 사람들끼리의 친교에 빠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점점점 인명구조에는 무관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커질 나감에 따라 유지하기에 벅찼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게 해야 되고, 또한 그 많은 후원 조직을 꾸려 나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구조하게 되면 구조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 구조된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외치는 소수의 항의, 그러나 그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았습니다. 항의자들은 결국 할 수 없어서 구조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해변에 나무로 작은 판잣집을 짓고 조난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은 차 또 이 새 구조소도 역시 이전 구조소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차차 회원들끼리 사교를 도모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되었고, 또 헌신적인 회원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해변에는 이미 여러 채의 번듯한 구조소 건물이 마치 박물관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오두막 구조소 한 채는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서너 명의 초라한 사람들이 빛나는 눈동자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흔히 인명구조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구조소는 아무리 시설이 좋고 구조 장비를 잘 갖추고 또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안락을 제공한다 한들 쓸모가 없는 구조소요, 그 이름이 부끄러운 구조소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조직이 방대해지게 되면 본래의 목적 외에 감당해야 할 추가적인 과업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그 목적과 늘어가는 그 추가적인 과업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조직들은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선한 뜻으로
또 많은 어떤 사회복지 일을 감당을 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참으로 유명한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재단들, 어떤 NGO 단체들, 그런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에 한때 30%의 수입의 모금액의 30%가 그 조직 유지하는 데 다 쓰이게 되어져서 정말로 본래의 기능,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지, 아니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 지출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한때 문제가 있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그러합니다. 특별히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했고 소위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또한 전도하는 일들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숫자가 많아진 것 참으로 축하할 일이요,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더라. 파당이 형성되는 일들이 발생했더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했을 그때 당시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많은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리스나 혹은 아니면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살다. 그래서 언어도 그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 지역의 언어, 다시 말하면 세계 공용어 헬라어를 익혀서 사용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고향 태생 자체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고 언어도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들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다른 그 어떤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지요. 언어는 관습, 환경,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지역의 습관과 풍습, 심지어 가치 체계 혹은 사고하는 의식 세계조차도 전혀 다른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나 혹은 아니면 로마의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과는 다른 이방의 문화적, 이질적 문화 사고방식 혹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조금 이상하다, 저 헬라파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유대인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조금 이상한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그만 교회 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헬라파 사람들은 그 터전이 이 유대 땅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들 혹같이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언제까지 공계를 일삼아야 하는가 불평이 생길 법도 합니다.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고, 민주주의적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 똑같은 분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대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상 구조, 철학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볼 때는 은근히 히브리파 사람을 멸시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나 로마,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로 변방 땅, 시골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골 촌뜨기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는지도 모르고,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헬라파 사람들은 빨리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혹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런 형편에서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공개를 잘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웠겠지요. 결국은 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단한 서러움이 있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좋자고 하고 잘하자고 했던 그 구제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만 서로가 부딪혀서 복음 전파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을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런데 원망했다. 제자가 많아졌는데 원망하게 되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전도자들, 사도들 그들은 사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왕성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많아지니까 원망이 생겼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 마음이었던 그 초대 교회에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 적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그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그래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던 일들을 꽤 많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충만하라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많아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번성하고 충만하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였습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랬는데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나뿐일까요? 창세기 13장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왔습니다.
롯이 따라왔습니다. 아, 저 삼촌 따라가면 복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삼촌 복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 왔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싸웠더라. 왜 복 받고 풍성하고 많아졌는데 싸울까요?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 서로가 갈라서야 하는, 오히려 비통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엉하고 풍성한 것, 그것이 그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흥은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풍성은 그것을 관리할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나 은혜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인 풍성은 반드시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감당할 만해야 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부흥 혹은 풍성은 오히려 분열을 낳고 원망만 낳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와 도전 가운데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까요? 우선 사도들은 본질과 목적에 집중을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은 구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순위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오금이 저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손을 놀려야 되고, 발로 어디를 가야 되고, 뭔가 성취되어지는 수치, 어떤 수량적인 결과가 보여야 하고, 그러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함,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곧 주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곧 말씀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들, 그 이적들은 오직 이 말씀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5장, 큰 기적이 있었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이적을 주셨습니까? 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분부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다 전하라. 말씀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꼭 해야만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를 잘 존대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자체 때문에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한답시고 말씀을 제쳐 놓은 것,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구제가 우선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보여주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심령이 주께로 돌아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보여줘야 할 거룩한 기관입니다. 혹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구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기관,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구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관을 혹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 사도들의 정체성은 이 말씀과 기도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혼 구령을 위한 선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제도 장학사업도 사회참여도 있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공개, 그 구제를 위해 말씀을 제쳐놓은 무서운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나 말씀이 없는 구제나 말씀이 없는 그 어떤 선한 사업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뿐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제도와 조직을 만듭니다. 말씀과 구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말하라. 그러면 말씀이 최우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또한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우선순위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붙들린 바 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교회는 말씀만 붙들고 구제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구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감히 구제는 뒷전이라고 쉽게 폄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7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질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제대로 세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너나 나나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를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권위를 갖게 되고 구제는 구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구제답게, 말씀이 말씀 선포 제대로 되도록 아름답게 갖추어지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도나 조직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도 혹은 아니면 조직 그 자체가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든 간에 사람보다도 프로그램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택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들 7을 택하라는 겁니다. 제도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질서를 질서 있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질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사람, 성령의 지혜를 얻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7을 택해서 질서를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제도를 관리하고 구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뒤에 말씀이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권위를 갖게 되도록, 그리고 구제는 구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만인 앞에 드러내 보이도록,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통하여 말씀의 교훈과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습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제쳐놓았던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니까 말씀이 왕성한 참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더라. 구제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제가 안 되었을까요? 구제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 지혜로운 7명의 집사 때문에 더 원활하게, 더 질서 있게 구제를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할 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었더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왕성할 수 있도록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질서가 있고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말씀이 사장되어져 버리고, 말씀이 약화되어져 버리고, 말씀이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질서가 세워지고 제도가 작동을 해버리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낭독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했던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체험을 예배 때마다 해야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애매하고 묘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절에 더더욱 교회의 방향을 하나 제시해주는 그런 샘플이 되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첫 시작은 카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카페, 그리고 그 카페에 여러 책이 있고, 그리고는 그 책을 읽는 여러 사람들.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예배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동네 주민들 가운데 무엇을 봉사를 할까 하다가 카페에서 시작을 하고,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카페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카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애초 원년 멤버인 여성도님은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셔서 여전히 카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카페에서 독서 토론도 하고, 카페에서 안식도 주고, 쉼도 주고, 삶의 여유 생각할 수 있는 기간도 줍니다. 카페만 있느냐? 아닙니다. 미용 봉사 기관도 있습니다. 동네 어느 지역, 어떤 지역 갖추고 준비하고 마련해서, 그래서 혹은 미용을 무료로, 혹은 아니면 노숙자들 그들에게 점점 발전해서 노숙자 휴식센터, 심지어는 주택 보급 사업까지도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 저렴한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까지 해주는 병원. 카페로부터 시작했던 이 교회는 20몇 가지의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 각각의 그룹에는 80명에서 10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각각의 그룹, 각각의 선교센터, 각각의 자기들 그 모임의 그 모든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지만 강력한 교회,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각각은 80에서 100명, 적은 곳은 50명. 그러나 20몇 개의 모든 그룹이 전부 다 모일 때 그들은 몇천 명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각각의 그룹의 멤버들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톨릭의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했던 것은 대사회 봉사였습니다. 많은 구제 사업을 했고 심지어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대정부 투쟁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초창기 사역을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죽기 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딱 3번 이 사회로 나옵니다. 토마스 머튼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가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수많은 일보다 수도원에서 했던 사역, 구제, 봉사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구제가 평가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그것들을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가? 구제가 진정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봉사가 진정 중요하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말씀이 말씀으로서 중요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 기도가 기도로서 정말 중요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숙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할 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할 때 교회는 여전히 땅 가운데 소금이 되고 여전히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탄잣집처럼 혹은 물이 새는 그런 배를 끌고 나가면서 낑낑거리지만 그러나 눈동자 반짝거리면서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를 꿰뚫어 보며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들, 그들이 진정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광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얻고 감당할 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